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자막이 나왔습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요, 깔아앉고 흘러가고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선한 일이나 투자, 나눔을 아끼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은 올 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당장은 찾을 수가 없겠죠. 깔아앉거나 흘러가 버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약속인 건데요. 예컨대 아득한 옛날에 그 나일강이 말이죠.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요,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우리 논밭도 다 물에 잠기고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그때 이 씨앗들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이게 물에 흘러가면서 그 씨앗들이 더 광범위하게 더 넓은 땅에 이게 박혀가지고 나중에 이게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은 이 손해 같지만, 찾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늘 1절 말씀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결국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착한 일을 하되 즉각적인 보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면서 꾸준하게 그 복된 일을, 선한 일을 하라, 이러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요,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7에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나눠주라고 바로 이 2절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7에게나 8사람한테 나눠줘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이나 8사람한테 나눠주라. 이것은 충분하게 착한 일을 좀 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착한 일을 베푸는 일을 좀 해라.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대로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각적인 보상은 없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축복으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보답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그 사람한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도와주면 나중에 덕 좀 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1절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투자와 도전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부 학자들은요, 고대의 해상 무역을 배경으로,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이 상인들이요, 배에다가 곡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먼 나라로 보냈는데요, 이거는 물 위에다가 곡식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거센 폭풍이 불고 풍랑이 막 아파트 높이만큼 막 치면 배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은 무용 못하죠. 그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 무역에, 장사에 도전하는 사람, 배에다가 곡물을 싣고 먼 나라로 장사하려고 떠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도 벌고 이익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1절이 뜻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모험과 도전을 감수하라. 이러한 의미인데 이게 밑에 3절, 4절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 봐요. 어머, 구름이 있네, 비가 쏟아지겠네, 맨날 이런 거나 따지고 말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리라. 아이고, 이게 요새 그 날씨가 안 좋은데, 조금 있다가 저 옆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있는데 전쟁 난다 그러는데 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절 말씀은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안방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전만 추구하지 말고 모험 정신을 갖고 도전해라.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스피릿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 보여도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한 보상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풍새만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무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면 씨를 못 뿌릴 겁니다. 그렇죠? 결과를 다 알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발을 내딛고 하면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 받고 일하지 말라 이거야. 능력 받고 일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일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주여 능력 받은 다음에 주의 일 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저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라도 좀 하려 그러고 그럴 때, 예? 그런 사람한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할 선한 일, 맡겨진 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꾸준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